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흑암 문화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터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오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어렵습니까? 어떨 때 가장 힘이 듭니까? 또 자꾸 나를 올가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어져도 여러 가지 기도하면 되는데 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울 그때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내 생각에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 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낙심해서 지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안 믿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움직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수록 지금 세상은 3단체로 인해 가지고는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지금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다면 100%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자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일반적으로 보통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서 돈이 없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그런 말이 다 맞죠. 불신자들은 다 그렇대. 그렇게 하면서 위로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하고 질문한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안 해요.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쪽으로 열린 문들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직을 합니까? 오직이 뭡니까? 오직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 세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은 왜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집중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집중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속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오직 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제 2차 40일 집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 했는데 그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오늘 미처 못했더라도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배운 자, 권력 가진 자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해요.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 왔다고 해서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 저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응답은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봐요. 그걸 올바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개인이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 사람을 자꾸 살리는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될 때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 위기는 완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대. 그러면 어떤 누구와도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경쟁으로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 850대 1로 싸움 붙은 엘리야는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과학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막에서도 살아남고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게 되는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비밀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부터 먼저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부통령을 한 펜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펜스. 이 사람이 국민일보 신문에 났는데 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기독교인인 나의 첫 번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그리고 신앙은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언제부터 그래 됐냐? 그 집안에서 그냥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안 믿고 빈둥빈둥 놀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가 네 예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안 믿냐? 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가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해버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졸업해버리고 또 대학 때도 잘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면서 교회 졸업해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막 닥달을 하지 말고. 닥달을 해가지고는 막 싸워버리면 돌아오기가 더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 옆집 사람이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하고 관계 형성을 잘 해놔야 됩니다. 싸울 일이 있더라도 싸우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해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들었고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에 오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몸 화장장이가 다 태웠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질량불변의 법칙. 여러분 우리 몸을 다 태워도요 그 원소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어요. 태워가지고는 jet밖에 없잖아요. jet밖에 없는데 다 타면서 그게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런 종을 갖다가 종 모양으로 딱 돼 있잖아요. 요거 완전히 녹여도 이 종만큼의 쇠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우리 다시 몸이 부활한다 했잖아요. 부활 성체로 바뀐다 했잖아요.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불에 태우는 건 안 되고 그러면 땅에 묻는 건 됩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가 한번 보세요. 우리 그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4, 50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뼈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생활합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주로 막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미신을 지켰어요. 미신. 그리고 미신을 지키고 이사할 때는 방향을 살피고,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을 치는데 그냥 치지 않아요. 방향 딱 살펴보고 손 없는 방향에만 못을 쳐요. 그러니까 제가 9살 때 우리 할머니가 환갑이었어요. 환갑.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9살 먹은 애가 환갑잔치 하면 있으면 안 좋다고 나를 저 시골 친척집 쫓아보내고 안 좋다고. 그 환갑잔치에 있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을 건데 안 가려고 막 떼쓰는데도 막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그 환갑잔치 하는 동안에 시골에 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세상 풍속은 그렇게 잘 지키는지 전부 보고 듣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능성구가 도원사파 33대 장손이에요. 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 그런데 심심하면은 왕 울면은요 넘어가 버리겠냐. 그러면 거기 우리 동네에 잘 따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전속 주치의요 그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따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내보다 좀 더 심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이제 우리 고모 아들이에요. 걔는 그냥 울었다 하면 넘어가 버리고 울었다 하면. 그래가지고 막 애먹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육신적인 배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가지고 그때만 해도 다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책가방 뒤에 메고 다닐 때인데 저는 가죽 가방 울러 메고 다녔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가방 좋다고 막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런데 그게 육신적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맞다 싶으면 좀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 해온 결과를 뛰어넘고 어느 날 그런 종교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 불안, 두려움 이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심각해요. 그 조금 솔직하고 착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황장애니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안 그런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복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가지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늘 복음 모르니까, 인간을 그러잖아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요 늘 궁핍해요, 결핍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공허함과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걸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자신을 막 거기 창세기 6장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3장은 6장은 돈밖에 모르고 11장은 성공밖에 모르는 거기에 막 함몰돼 가지고는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살다가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 되면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또 뿌리 깊은 공허함과 우울증, 심한 사람들은 막 가위 눌리고 막 잠도 안 오고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능함은 영적 문제의 결과로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만 하고 끝이 잘 나지 않는, 그런데 또 성공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복음 누리는 데는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열심히 해야 하는 스타일,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 이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나는 잠이 안 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돌아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복음 누리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셔서 작정하시고 불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237 5천 믿음 종족의 정인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오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중이라 했잖아요. 집중으로 무장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향해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놓친 게 뭔가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헤매고 다닌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너무 힘들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힘들 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신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특히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 환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된 상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발견해 나가는데 엄청난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인격이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상처를 막 끌어안고 사는 사람 보면 달라요. 상처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상처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해. 막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의 손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빛의 경제가 궁핍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올바른 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세 번째로, 과연 복음 받은 나는 행복한가? 오늘 조용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 끝난 거거든요. 어떤 흑암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누림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분명히 두려운 일들이 있고 불안한 일들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 때문에 있다. 그럼에도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지금 이 시간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24시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 있으면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나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전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지친다고.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온데간 데 없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온데간 데 없고 전부도 내 인생 내 주인이 돼가 내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 있는데 내 자녀의 주인도 나고 내 문제의 해결도 내가 해야 되고 경제도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 제대로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전문성과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미 허락된 빛의 경제를 누리면 되는데 모든 일과 경제의 주인이 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내 인생은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부분에 늘 부족합니다. 매사의 모든 삶이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복음에 유익한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직으로 집중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그래서 지치고 몸도 아프고 코로나도 걸리고 마음도 무겁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그런 일들도 주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흔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주신 것 가지고 이게 지금 내 거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다들 뭐 기도한다고 하지요. 다니면서 무시기도 하고, 저도 과거에 무시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창조될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래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도록 만들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회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40일 새벽 집중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몸에 생명력을 불어 넣습니다.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이 합쳐지면 우리 영혼과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안 하다가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한번 힘든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 공부하러 갔어요. 잘 가지 않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몇 지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한 10시 반이나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어떤 것에 열심히 좋은 거잖아요, 이 공부는. 좋은 건 알거든.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걸 열심히 하고요. 한 11시나 그렇게 늦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굉장히 기뻐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 자연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좀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굉장한 영혼과 몸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3생명과 3초월과 3전무후무 9가지, 그리고 3시대의 축복, 이게 393 기도예요. 그래서 393 기도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의 비밀을 누릴 때에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이런 거구나. 아,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는 장점과 단점이 때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구나. 오래전에 상처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내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흔히 문제 오면 화부터 나고 문제 오면 전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오직의 집중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은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말씀부터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때로는 큰 문제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나 싶을 때도 있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데, 자,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야 된대. 보좌화.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하는, 그래야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을 통해 나를 발견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고 복음의 유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부족한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중을 통해 얻는 영적 축복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